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일독 오늘 제34일째 되는 날인데요. 오늘은 사사기서 제7장부터 11장까지 읽게 됩니다. 기드온, 너무 잘 아는 이름인데요. 기드온 이름 앞에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여룹바알, 바알과 다투다는 뜻이고요. 6장 사건이 배경이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택하시고 부르시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모든 성도들의 별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룹바알. 그와 같은 기드온과 같은 색깔을 가진 용사 300명이 선출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구별된 용사 300명이라면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과의 전투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숫자로 치면은 1대 450명의 싸움이지만 분명히 숫자의 싸움은 아닙니다. 사사기서 제8장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시샘을 지혜롭게 풀어주는 기드온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 군사를 쫓느라 많이 피곤하고 지친 상황이지만 바로 그 상황이 추격으로 일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지쳤다고 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지쳤을 때에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힘으로 싸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을 당하게 됩니다. 7절과 16절, 7절이 원인이고 16절이 결과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의 최종 승리로 세바와 살문나는 죽임을 당합니다. 백성들이 이러한 역사를 이룬 기드온을 다스릴 자, 즉 왕으로 다스릴 자, 리더로 추앙하지만은 기드온은 거절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이렇게 멋있는 대답을 하고도 기드온은 실수하는데요. 부하들이 전시 탈취물 가운데 금장식들을 모아서 기드온에게 갖다가 바칩니다. 기드온은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고 녹여서 에봇을 만들어 집에 둡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 중에 하나고요. 이 가슴에 걸치는 건데요. 승리자의 기념물, 하나쯤 가져도 될 텐데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이 녹여서 만든 에봇은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리죠. 더 나아가서 27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음란히 섬겼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 백성들의 삶의 모양, 제사의 모양을 따르면 음란히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구한 용사에게 첩이 많았고 자녀가 많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적인 정신은 아닙니다. 나라의 평안이 당분간 찾아옵니다. 그러자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우리 사사기서의 그 회전적인 그 사상을 알고 있죠. 사사기 제9장입니다. 많은 아내와 많은 자식들은 결국 끔찍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결혼 질서를 거역한 최초의 일부 다처의 악습을 가져온 라멕을 아십니까? 창세기 4장 19절부터 나오는 라멕의 가정사. 그리고 홍수 직전에 세상의 악함을 표현한 대표적인 죄가 창세기 6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었는데요.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다. 이러한 등의 사람의 무한 욕심의 열매가 일부 다처,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차지하려는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무한 사랑과 우리들의 절제 사랑은 분명히 그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만 합니다.
기드온의 70명의 자녀 가운데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 70명을 한자리에서 죽이게 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생존한 요담은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가시나무를 비유를 들어서 부당한 이 아비멜렉의 이 스스로 왕되기 위한 이러한 사례를 백성들 앞에 호소하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세겜의 사람 1,000명을 화형으로 다스리지만 자신은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머리가 깨어지고 부하로 하여금 자신을 찌르게 하여 죽게 됩니다. 아직 왕정 정치는 아니지만 왕의 위치에 오른 지 3년 되었습니다. 형제 70명을 죽이고 얻기에는 이 3년 너무나 허무한 권세가 아닐까요? 어쩌면 현대 사람들도 이 허무한 것을 위해서 진정 소중한 것을 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사기 제10장입니다. 7번째 사사 돌라와 8번째 사사 야일에 대한 역사입니다. 각각 23년과 22년 동안 사사로 섬겼지만 이렇다 할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다만 사사 야일의 경우 아들의 수나 당나귀의 수나 성읍의 수를 나열하여서 평안의 세월을 보냈음을 추측하게 합니다. 정작 6절 이후부터는 사사 입다의 등장 배경을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따라오는 결과는 블레셋과 암몬의 침략으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곤고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끔한 레슨이지만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러한 곤고를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채찍은 악행의 결과지만 채찍을 든 아버지의 마음은 더욱 아픈 것입니다. 사사기 11장입니다. 사사 입다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기생의 소생입니다. 그러나 사사 가운데에서도 훌륭한 사사로 기록이 됩니다.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광야의 거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력의 마음을 키워 나갑니다. 암몬 자손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어려워지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바로 이 광야의 용사 입다를 전쟁의 지도자로 데려오게 됩니다. 암몬 자손의 요구는 빼앗은 땅을 돌려달라는 것인데요. 출애굽 때에 지나갈 것을 허락해 달라는 모세의 청을 거절한 결과죠. 뺏고 빼앗긴 땅을 되돌리는 것은 암몬도 하지 않았던 일이었기에 입다는 허락하지 않고 결국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사사 입다의 서원이 나오죠. 승리를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면은 제일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느닷없이 서원을 하는데 정작 승리하고 돌아오는 자신을 환영하러 뛰어나온 첫사람은 바로 무남 동녀 외동 딸이었습니다. 이 딸의 행동을 보면 아버지의 서원을 갚기 위해서 그 딸은 기꺼이 순종의 제물이 됩니다. 깊은 여운이 남는 부분입니다. 우리 일회교회에서 153 성경 일독을 함께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사사기에 나타나는 그 숫자에 매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계산법, 그리고 자신의 어떤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의 그러한 헌신들, 이런 것들이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세워져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사사로 부름받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